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려드렸던 악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내게 하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으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대에 우리에게 병영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하는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자로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좀 신약 성경의 중간 부분쯤이 좀 지난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 후서 다음에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친구들은 같이 저와 함께 읽고 없는 친구들은 들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간부터는 몇 주 동안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건데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거나 절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또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과 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긴 편지를 누가 썼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썼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형제들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도서까지는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모두 다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여러 지역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예요. 예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교회, 경기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데서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던 교회도 있고 어떤 데서는 몇 달을 머물면서 전도했던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보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편지 한 통 A4 한 장을 그 여백 많이 두고 쓰는 다 해도 A4 한 장 채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글자 포인트 12까지 줘도 아이고 한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는 이 전체가 6장으로도 되어져 있고 상당히 긴 편지예요. 근데 이 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뭔지 잠시 살피고는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가 생기고 나면 항상 들어오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정말 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 추수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씨앗들을 뿌렸어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이제 멋진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이 농부가 들어가고 난 뒤에 밤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예. 가라지하고 이 곡식이 되는 식물하고 어렸을 때는 표가 안 나요. 자라는 게 비슷하게 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라지라고 팍 뽑아버리면 옆에 있던 같이 올라오고 있던 그 식물 곡식도 싹도 같이 뽑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면 어쨌든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변질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꾸어서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아닌 가짜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 전략 가운데 들어왔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였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너 하나님 말씀 믿어도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너 진짜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를 가져야 돼. 너 그게 뭔지 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죠. 그거는 구약시대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받았던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잘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이 할례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도 행하고 때로는 어떤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는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 떠나게 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처음 전하였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혹 나이가 많아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첫 번째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는 이런, 왜 자기 앞에, 자기 이름 앞에 이렇게 긴 설명을 넣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의 편지 쓸 때 뭐 이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 총회장 누구누구는, 대통령 누구누구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달리 오늘 이 편지 속에서는 그 부분을 넣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들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예수 믿니? 와, 잘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 예수님 누구에게 들었니? 우리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 들었습니다. 뭐 바울?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님 잡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게 되어진 거지.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가르침을 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거죠. 왜 그 말들을 해야 되냐 하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근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위를 떨어뜨려서 자기들의 가르침의 근위가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도인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요 다음 부분부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이 딸을 놓으면은 이름을 은혜라 짓고, 아니면 은혜라고 딱 안 지으면 뭐 예은이, 하은이, 다은이 해가지고 은혜라는 그 단어를 꼭 넣으려고 참 많이 예를 써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부르고 있고 또 많이 써요.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받을 자격이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멤버십을 만들잖아요. 그 멤버십을 가입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때로는 멤버십에 들어오면 뭐도 해야 돼요? 회비도 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해야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그런 멤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멤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것,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인데도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인생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요,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로 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는 존재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때 그는 그 일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일을 정인이 되어져서 그 일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열심을 내어서 다른 곳으로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너 내 자녀가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어느 집에 아버지가 아들을 둘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런대로 참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술도 즐기고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좀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도 쓰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참 말이 안 돼서 아버지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고 거절했지만 아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조르고 졸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을 뭐 하죠?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아버지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저놈이 그래도 저거 가지고 농사도 짓고 자기 거니까 이제부터는 농사도 잘 짓고 잘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유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돈을 가지고. 왜요? 먼 곳에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 돈으로 술 친구를 사귀고 그 돈으로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탕진하고 맙니다. 근데 그 땅에 탕진했을 때 이제 돈이 없다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일자리를 찾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흉년이 들어서 일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월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곳에서 돼지를 쳐야 돼요. 그래서 돼지들이 찾아서 먹는 지엽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를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도 돼지에게
빼앗기고 말고, 돼지는 워낙 후각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먼저 찾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없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때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잠을 자는데,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제는 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이라고 하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마 돼지똥 묻은 옷 그대로 입고, 왜냐면 목욕도 못하니까요, 아마 돼지한테 막 받쳐서 멍든 다리 그대로 들고 얼굴도 깨제제하고 완전 상거지 중에 상거지 꼴로 아마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집에 가까이 동네 가까이, 집이 아니라 동네 가까이 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으며 왜 이제 왔냐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나눠줬을 때 그걸 가지고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아마 탕진하고 살 거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 아들을 나가는 날부터 기다리면서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떼국물이 흐르는 그 아들의 얼굴을 껴안고 입 맞추고는 종들에게 시켜서 씻기라고 하고 옷을 내어 입히게 하고 신발을 신기게 합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저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왔고 그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공산당의 열혈 청년들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를 죽인 그 청년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군부에서는 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목사님은 탄원서를 내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를 살려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고 그를 공부시키고 그를 준비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것들이든 일어나든지 그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아니면 햇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도 아이들은 어쩌면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예, 물론 그 아이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를 지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음의 반대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평안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나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거저 주고 친절을 주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것이 받지만 주는 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거나 희생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그리고는 3번을 기도하죠.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엄청나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픔들 없었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고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셔야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들이 나와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덩어리를 채찍으로 때리죠. 그 채찍은요, 그냥 긴 채찍이 아니고 전투용 채찍입니다. 여러 가닥이, 나무 끝에 여러 가닥이 달렸고 그 여러 가닥 끝마다 뭐가 달렸냐 하면 날카로운 납덩어리나 뼈 조각이 달려서 휘두르면 살을 찢고 살을 뜯어내는 그 엄청난 채찍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는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데, 나는 제 용서함을, 구원을 은혜로 받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찢어지는 그 고통을,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오는 두통,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통증,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나의 기도를 덧붙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지만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누렸다게 당하셨고 견뎌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인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트리고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리고 이겼기 때문에 이제 사탄에게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 어쩌면 최고의 무기인 죽음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나 너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안 올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안 올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도 오고 힘든 시간도 오고 아픔도 찾아올 거예요. 병듦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 군종병들이 자꾸 와서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자기가 내가 있으라 하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쓰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가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서 두려워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한 주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아무런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